샬롬 미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원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1차 귀환한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죠.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됐던 이 성전 공사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만 그 공사도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또 이 이스라엘의 닥칠 운명에 대해서도 또 예고를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한 선지자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바논 산맥, 레바논 산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높은 산이고 백향목은 가장 좋은 고급 목재이죠. 레바논에 이제 불이 나서 백향목을 사르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시 이제 귀환해서 복원하는 일이 지금 진행 중인데 또 이 나라가 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나무를 비유로 들지만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인데 백향목도 아니고 잣나무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바산의 상술이 나무더라. 곡할지어라.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바산도 이제 초원지대인데 굉장히 이제 울창한 곳인데 이 무성한 숲도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기 때문이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요단강의 자랑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은 양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요.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십니다. 그 양을 위해서 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향해서 목재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들이 사실상 영적으로는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만 지금 불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들의 목자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너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가 먹이라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영적인 돌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목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의 교사들을 의미를 하겠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안에 이들을 사드리는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자유인인데 그냥 노예처럼 사고 파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판자들도 내가 이제 팔아서 그 돈으로 돈 벌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불의를 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건져내지 아니하겠다. 또 하나님도 이렇게 또 이들의 불의에 대해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셨으니까 7절에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이때부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였는데
잡혀 죽을 운명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가련한 양들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대기를 취하여 스가랴는 막대기 둘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는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먹였는데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세 목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뜻이 안 맞아서 내보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서로 뭐 뜯어 먹든 잡아 죽이든 가만히 내버려 두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서 꺾어버리고 그 이유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는데 은총을 모르는 이 양들에게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꺾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은총이 이제 꺾였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분노하고 계시니까요. 당일에 고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이제 그들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양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동안에 이제 수고하였던 그 품삯을 이제 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은 30개는 보통 한 사람의 종을 노예를 이제 파고 살 때 그들의 어떤 금액 가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노동력의 값어치가 은 30개였는데 은 33개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걸 품삯으로 정산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 하나님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이제 던져서 주었다는 것이죠. 그 품삯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 토기장에게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죠. 이게 복선처럼 이미 구약 시대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일어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의 그림자, 모형이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인용하여서 예수님도 몸값이 은 30에 팔리셨고, 근데 가룟 유다 죄책감에 다시 은 30을 돌려줬고, 그들이 이제 토기장에 밭을 사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장이고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또 연합이라 하고 불렀던 둘째 막대기도 꺾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의리도 뭐 너희들 이미 다 뭐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으니까 서로 섞이지도 않고 의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연합이라는 막대기 꺾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연합이 없지 않느냐. 그 책망을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라. 그 땅에 뭐 이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영적인 정치적 지도자들이 다 어리석은 목자들인데 그들의 기구, 양을 치는 기구들 다 빼앗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는 자들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지은 자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한 목자, 새로운 목자, 즉 예수님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15절부터 계속해서 어리석은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목자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쳐주지도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찢어서 그냥 양들만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화를 예고하십니다. 양떼를 버린 목된 복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오른쪽 눈도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원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재산으로 주셨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고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경험하였죠. 하지만 이들이 아시아에 전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제는 보지 못하죠. 죽어야 볼 수 있죠. 하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점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늘 백성들을 돌보아서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고치고 성장케 하여서 하나님의 양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 나아가는 것이며 이 땅 가운데 모든 약한 자들
또 상처 입은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을 우리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우리 미소의 성도들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본 적은 없으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영광이 참여하고 기뻐하는 즐거움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하는 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1일간 주셨던 은혜를 저희들이 되새기며 또 하나님께서 아직 또 주시지 않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또 마지막 날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또 저녁 때 모두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 응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